오제예배 오직 전도. 오늘 수요예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의는 믿음의 성취다, 구원의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용서의 의의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대속으로 삼아서 용서의 은혜를 주셨다. 바로 그 용서는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믿음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믿음의 성취다라는 제목이 아주 적합한 제목이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성취는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믿음의 성취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믿음의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 속에 숨은 바로 그 권능이 그 가장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과 부활의 권능이 모든 믿음에 관한 성취를 이루어내는 그 비밀, 이 권능이 들어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의 내용인데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바로 첫째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그 뜻이 있고 또 섭리와 역사와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 중에 하나는 구원을 받는 의.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됐다. 우리는 율법의 정죄 대상이고 율법의 심판의 대상이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되고 천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믿음의 의를 통하여 일하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마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 사랑이 바로 예수의 실체고 예수의 그 실체가 우리에게 믿음의 의로 들어와 있고 우리의 믿음의 의의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천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권능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써 우리가 율법의 마침이 될 수 있는, 즉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또 로마서 8장 1절 2절로 이야기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또 요한복음 8장 32절로 이야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함으로써 우리가 율법의 믿음의 완성, 마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의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여기에서 제외돼 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만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듯이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자유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원대한 힘이 우리의 믿음의 다양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해내는 거예요.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희로 옮기어라. 옮길 것이요 못할 것이 없느니라. 내가 말한 것을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기 안에 면면이 흐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바로 이 가장 하나님의 의의 가장 중심축에는 구원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중심축에는 믿음의 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일하시는 것 중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권능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로마서 10장 5절 10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 그리스도와 성령 사이에서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것으로 일하도록 되고 이 구원이 완성되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오늘 이야기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5절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모세가 기록되었으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경에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에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니라.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 그리고 그 중심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일하셔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이 이루고 믿음의 모든 것들을 활동하는 천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의 권능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의 의와 입술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마음에 믿어 이루고 입술에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고, 내가 죽고 사는 권세가 내 혀의 권세에 달려있고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니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네 생각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이제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마음을 먹느냐, 이게 믿음이야. 이걸 하나님 보시. 그래서 하나님 어디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나니.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리고 성경에 모든 백성들이 무엇을 들으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을 때도 내가 너희 하는 말을 다 들었노라. 너희들의 말 그대로 너희는 광야에서 엎드려 다 죽을 것이다. 왜?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도 너희의 그 불쌍히 구하고 나에게 호소하는 그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모세를 보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모든 법칙 안에 우리는 어떤 것으로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인정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작동을 하느냐? 내 마음의 의와 입술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을 이상한 소리를 잘 해댔어요. 그래서 인생이 꼬그라지는 겁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요, 인생이 죽는 사람도 있어요.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인생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어요. 죽고 사는 곳에 혀의 권세가 있고 내 말의 열매로 내 인생의 삶을 얻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비밀을 여기서 이제 깨닫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그런데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을 해요. 그래서 뭐예요? 그의 열심은 헛된 열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뭔가 열심히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열심히 한다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옳은 그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 복종할 수가 없다. 로마서 10장 3절에 절대로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 의를 내세우는데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또 우리는 은혜를 의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장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장한다고 하면서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용하는데 자기가 그걸 주장하려고 그 말씀을 인용할 뿐이야. 인용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가 따라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뿐이에요.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많이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인용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뭐 이러이러하니까 인용 많이 하죠. 또 여러분, 말 안 듣는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 한 말씀, 또 뭐 믿음 좋다는 아내한테 말할 때 믿음 없는 남편이 말씀을 인용하죠. 그거요 절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도 없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잘못된 지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빌보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네. 이들이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안 해요.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의 배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동원하고 말씀을 동원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절대로 복종할 수도 없고 복종하지도 않아요. 그것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도 없고 복종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용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일을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는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걸 정리하면 뭐예요? 이들은 항상 내 중심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익이 먼저고 내 정욕이 먼저고 내 자존심이 먼저고 또 내 어떤 그 세상 일이 먼저예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뿐이죠.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뿐이에요. 절대로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그 말씀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복종,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복종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승리하는가? 이미 서론에서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뭘로요?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천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천하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역사가 어디서 출발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함으로써. 그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됐는데 그 천하 만물을 복종하게 하고 충만케 하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믿음의 의회를 통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여기서는 바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가는, 영화스럽게 성화시켜가는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의는 용서의 의, 그 용서의 의와 구원의 완성의 의인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믿음의 의, 그 용서를 내가 받아들여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믿음의 의가 우리 안에 생겨났죠. 그런데 이 사이에서 누가 일하세요? 성령이.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돌아서 인치시고 보증자로 계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자유함을 얻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의 의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 구원이고 그리고 그 안에 영생이고, 그런데 바로 그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의라는 신비한 힘은 무엇으로 작동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는 그 권능이 우리 안에 믿음의 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귀신을 결박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모든 세상을 결박하기도 해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는 믿음의 의를 가지고 사용할 때 예수님의 굴복하는 천하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하는 그 권능, 천하 만물을 충만케 하는 에베소 1장 22절 23절의 권능이 우리의 믿음의 의를 통하여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의는 곧 무엇이냐? 우리 마음의 의와 입술이다 이 말이에요. 입술. 그래서 말하는 것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여러분이 잘 나가다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인생이 낭패를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딱 어느 순간에 말을 들으면 말이 막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역사를 가지고 논하는 그 픽션을 가지고 논픽션이기도 하고 그냥 픽션이라 드라마 픽션이기도 하고 이런 그 3D 영화를 요즘에 좀 봐요. 유럽 또는 뭐 영국 막 이게 재밌잖아요. 그 역사적인 배경, 뭐 바이킹 뭐 이런 거 쭉 보면은 거기에서도 똑같은 그 주인공들, 그 뭐 어마어마한 그 왕들, 막 이런 평생의 그 대작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의 그 결정이 뭐냐?
그 마음이 무너졌느냐, 마음이 의가 딱 세워졌느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갈라져요. 어떤 사람은 왕에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절대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인데 나중에 왕이 돼요. 그 말 때문에, 그 신의 때문에, 그 마음의 굳은 신의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배신 잘 하지 않는. 그것이 결국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서 나중에 뭐 라스트 뭐 킹덤이 되고, 뭐 제목이 라스트 킹덤이에요. 라스트 킹덤이 누군가 했더니 저 사람이 라스트 킹덤이더라고. 나중에 진짜 왕이 되더라고. 근데 정말 뭐 노예로 팔려가고 막 어마어마한 사건을 막 그 과정을 겪는데 마지막에 그 어마어마한 킹이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의 심중에 그 언약의 약속의 의, 자기의 그 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약속의 의. 그런데 그걸 딱 붙잡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누구하고 이야기해도 자기의 말을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왕의 자리로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겁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의 권세에 달려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마음에 믿어 의외로 입술의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난다고 그래서 어떤 마음은 믿음의 마음, 어떤 마음은 약속의 마음, 어떤 마음은 축복의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의 영광의 마음. 그래서 안 되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자꾸 좌절하고 매일 이상한 것만 쳐다보고 이상한 이야기만 하고 나쁜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 꼬부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은 항상 싸운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7장 8장에 하나님 육신의 법, 하나님의 법. 그러나 결국은 두 마음이 싸우지만 누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이겨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과 영광도 공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한 인생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 두 가지가 다 공통적으로 내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편을 선택해야 돼요. 똑같이 이야기를 해도요, 벌써 해석이 달라야 돼. 해석이. 내가 엄청나게 오늘 고생을 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생을 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 좀 일을 하고 왔는데 우리 승준이 굉장히 힘들었을 건데 이따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진짜 네 마음이 힘들었냐? 예? 이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물어보고 싶었어. 물어보고 싶어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일하면 힘들 수밖에 없지. 왜? 목사님이 힘들게 시키니까. 그러나 영광이었다. 왜? 목사님하고 일했으니까.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근데 목사님, 저는 힘 안 들었어요. 즐거운 마음을 했어요. 거짓말 같아요. 힘든 게 사실이죠. 그래야 맞는 거죠. 그래야 맞는 거야. 저하고 같이 지역 아동센터, 저는 잘 얘들하고 이야기 안 하는데 한번 이야기하면 진을 빼요. 왜? 목사님이니까. 한번 붙잡고 이야기하면 진을 빼. 진을 빼야 맞는 거야. 목사님하고 같이 막 앉아서 이야기 너무 힘들었다. 목사님하고 공부하니까 막 죽을 뻔했다. 당연한 거지. 왜? 목사님은 그렇게 너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교육하고 싶으니까. 네가 죽을 똥 말똥 할 것 같으면 나는 얼마나 더 열심히 너를 가르치고 싶었겠느냐 이거지. 그 생각을 해야지. 당연한 거지. 그래도 매일 안 그러니까 나는 이 짧은 시간에 그래도 잠깐 이런 경험이 영광스러웠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항상. 좀 힘들 때도 항상 힘든 게 아니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논산훈련소에 처음에 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성경책을 여기다 딱 놓고 있었거든요. 우리 전사님 성경책 하나 포켓 성경을 주더라고. 늘 훈련받을 때 힘들 때 읽으라고. 딱 해서
이걸 딱 생각하면서 딱 하는데 감동이 와요. 너 앞으로 주의종 되려면서 야, 이 정도도 못 해가지고 어떻게 주의종이 되겠느냐? 우리 뭐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도 하고 손양원 목사님도 순교도 하고 막 이런 생각이 딱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도 힘 안 들더라고. 야, 이까지 것도 못 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주의종을 하겠느냐? 이 생각이 딱 들으니까요,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우리 때는 엄청 빡셌어요. 막 산 올라가는 이 꼬치 위에다 세워놓고 발로 뻥 차면요, 뒤에 이렇게 홀이 있어요. 거기 뒤로 그대로 넘어져야 돼. 안 넘어지면 다시 올라오라 발로 또 차요. 그대로 넘어져야 돼.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아요. 근데 안 깨지더라고. 철문 쓰고 넘어가니까 안 깨져. 그게 믿음이야, 믿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이 비밀이 꼭 여러분 안에 깨달아져야 돼요. 왜 우리는 말이 중요하냐? 왜 마음 먹는 게 중요하냐?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이런 활동을 하게 돼요. 어떤 것으로요? 예수님의 천하만물을 복종케 하는 권능이 우리의 믿음의 의를 통하여 일하는데 우리 안에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그런데 바로 그것이 믿음의 활동으로 일어나는데 로마서 10장 11절에 13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첫째, 부끄러움을 안 당하는 믿음의 의의 활동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제대로 믿음의 활동만 하면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는 일 없습니다. 제대로 활동을 안 하니까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믿음이 제대로 움직이면 부끄러움 절대 안 당한다고 약속했어요. 그 다음에 12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부요를 우리에게 주실 때 차별 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의의 활동을 제대로만 활동을 하면 절대로 차별 없이 하나님이 믿음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뭘? 부요를.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가난케 되시면 너희로 하여금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게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에 따라 차별이 없어. 스스로 여러분이 차별을 하는 거야. 내가 나를 차별해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차별 안 하신다는 거야. 여기 목사니까 더 많이 해준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믿음대로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대로 다 되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다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자는 그대로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난 믿음이 없으니까, 죄가 많으니까 그것도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의 법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이니까. 여러분이 죄가 많은 줄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럼에도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다 가지고 가셨어. 나는 어리석은데 어리석은지 다 알아요. 어리석어도 믿음이 있으면 다 돼요. 저는 연약해서요. 연약한 줄 다 알아요. 연약해도 믿음으로 하면 다 돼요. 믿음의 의의 작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음으로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받아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여 부르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런 그 믿음의 작동이 우리 안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안에 수많은 증거, 간증, 성취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은 뭐 하느냐?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전하는 전도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지금까지 이런 믿음을 주셨고 이런 믿음에 작동하는 원리를 주셨고 그런즉 그러므로 그런즉 시작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전하는 발걸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복음의 전도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 특별한 은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어요. 다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믿음의 의가 우리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천한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권능을 우리 안에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진리의 자유와 진리의 성령의 자유,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무엇을 통해서 일하셔서 구원을 이루고 영생을 이루고 생명을 얻어도 풍성한 삶을 이루고 믿음의 차별 없이 이루고 모든 걸 이룬다고요? 마음의 의와 입술의 시인함으로. 그래서 믿음은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굳이 이야기하면 야고보서 2장 22절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만 제대로 하면서 계속 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믿음이 새로운 차별 없이 일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믿음에 이 사용하는 모든 것은 차별 없이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열심히 못했는데 나 부끄러워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오면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켜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기 때문에. 공로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공로는 하나님의 공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아멘하고 믿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행하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증하고 증거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계속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수요 예배라는 것이 정말 징검다리 예배라고 그래요. 그러나 징검다리의 예배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큰 강물을 건너갈 때 중간에 징검다리가 없이는 절대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수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 성수에 거룩함이 있는 거고 또 인생의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고 교회예요. 그래서 이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아시고 오늘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믿음의 성취고 구원의 수많은 열매를 준다. 이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